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 두 번째, 히스기야의 실패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이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뭘 보면 또한 알 수가 있냐면 성경은 정직합니다. 자서전은 대개 한 30% 믿으면 돼요. 자기 나쁜 것은 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도 취사 선택을 하죠. 역사의 책은 객관적 보편 타단성이 있는 그런 줄거리를 적은 게 아니라 역사가의 사관에 따라서 시대의 담론에 따라서 승자가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도 그 역사의 패자의 이야기, 숨겨진 행간의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것이 역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정직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의인화를 시키거나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흠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성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희망을 얻기도 하고,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영웅 또한 이런 우리와 똑같은 죄성이 있는구나 라는 것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왕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의 죄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특히 굉장히 잘한 게 500년 동안 섬겨왔던 모세의 놋뱀을 깨뜨린 일,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혁명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레위인을 우대하고 잠언을 편집하는 듯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극찬한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러 나라에서 책으로 책으로 이렇게 저술될 정도로 국가적인 아수르의 침략에서도 그는 기도로 그들을 물리쳤고, 개인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도 그는 벽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15년을 더 살게 됐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표상이 되고 샘플이 됐던 이런 강력한 기도의 사람, 이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반전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전반전은 참 좋았지만 후반전이 안 좋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아사 왕이고 또 하나 히스기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교만해졌습니다. 후반전에 교만해져요. 이들이 전반전에 아름다웠던 이유가 있거든요. 전부 겸손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며 정말 놀랐습니다. 겸손할 때 정말 축복이 임하고 교만할 때 무너지는 것이구나. 후반전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같이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한 반면교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그대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기 때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찾던 그가 평안과 평화가 왔을 때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잘된 것, 축복스러운 것,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자기한테 찾는 거예요. 그는 축복 후에 기도가 사라집니다. 겸손이 사라집니다.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듣기로 히스기야가 어찌됐는지 그 아수르의 막강한 대군을 물리쳤다더라. 개인적으로도 병이 들었는데 나았다더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유를 알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 왕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스파이에 가까운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아이고 아수르도 물리쳤습니까? 병도 다 나았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갖고 사신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때 이 사신이 온 것은 간단합니다. 히스기야의 국력, 유다의 국력을 보는 거예요. 자, 돌아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젠가 붙어야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가 신흥 강대국과 기존의 강대국은 반드시 전투를 벌인다라는 그 논리가 있습니다. 그 이론이 있거든요. 사회 이론이.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에서는 몇 %였느냐? 몇 %라고 생각하세요? 그 분이 분석한 바로는 신흥 강대국과 옛날 강대국. 근데 이 강대국 그냥 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힘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대요. 100%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럴까요? 오늘날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나라와 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나라가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와 붙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나라와 청나라가 이렇게 교체가 되잖아요. 명나라가 쇠퇴합니다. 청나라가 일어나죠. 그때 조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판에 막 붙었는데요. 조그만 나라가 어디를 도와주느냐,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막 붙고 있는데 이놈의 나라가 여기 내 뒤를 친다던가, 만약에 청나라, 명나라가 전쟁하고 있어요. 청나라, 명나라가 부탁해서 너희 직접 전투는 가지 말고 청나라 뒤를 좀 쳐달라. 그래갖고 청나라 후방을 만약에 친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되면 청나라가 전쟁을 못해요. 이래서 전쟁 전에는 주변국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논리이거든요. 지금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유다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국력도 보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까 아니면 쳐버릴까 여러 생각 중에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우쭐해가지고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든 걸 보였다는 거예요. 무기고 왕궁에 있는 보물까지 자기의 국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강한 바벨론 나라가 일어날 때 저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아수르를 무찌르고 히스기야를 병까지 낫게 한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진짜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다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유다를 내 편으로 만들까? 아수르 치기 전에 아니면 아예 쳐놓고 시작할까? 옛날 청나라 같은 경우는 명나라 치기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국력이 형편없어요. 무기고군 뭐 보물창고군 다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회심의 미소를 띠고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와서 그런 것을 예물 줬을 때 히스기야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듣고 히스기야 곁에는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축복스러웠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곁에 뒀다는 거죠. 사울 왕이 몰락했던 이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목사 다 나쁜 놈이래. 아무한테도 아무 목사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고, 그럼 결국 아무 도움을 못 받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료 목사나 주변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리 김현주 사모도 감동, 나도 감동, 이럴 수가 있구나 할 정도의 좋은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간다? 다 박살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히스기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항공 문서를 갖고 왔을 때 여호와의 전에 갖고 갔죠. 모두에게 금식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태양까지 멈추게 하면서 15년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니 뭐 이런 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는 뭐 완벽한 신앙인으로 그 면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모든 면을 봐야 돼요. 모든 면.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좌로 치우쳐서 막 열광하고 우로 치우쳐서 열광하면 안 돼요. 정말 항상 균형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성,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충만해야 돼요. 하나만 강조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종합적이에요. 어느 한 면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영성, 지성, 감성 모든 면에서 종합적인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래요. 히스기야가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요?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안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미쳤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없으면 됩니다. 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나라 망한다는데 후손들이 노예로 끌려간다는데 회개하고 왕이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끌려가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대요. 저는 가끔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럴 수도 있다고 참 생각합니다. 목회해 보니까 딱 떠오릅니다. 보면 사람이 헷가닥하면 히스기야 같이도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히스기야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정말 헷가닥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 세계 문학사에 인간 실격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되도록 읽지 않기를 권합니다. 근데 그 인간 실격은 뭐냐면 인간의 정말 밑바닥을 경험한 최고의 밑바닥들만 경험한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후 일본 세계대전에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줬습니다. 역설적으로. 정말 읽기가 괴로운 책인데 인간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야말로 인간 실격이다. 인간으로서의 실격이다. 성경도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말했다. 최고로 악한 왕이 한 듯한 말인데 성왕이라고 불려지는 자도 교만에 빠지고 죄성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떤 죄들은 하나님이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시온의 소리에 보면 제가 쓴 글에 보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제목으로 했어요. 영화 아세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기억한다. 그거를 패러디해서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땡볕의 여름에 사람 하나 딱 죽여놓고 그냥 돌아가갖고 그 주인공들이 사람들이 딱 입막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익명의 편지를 받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씩 죽어가요. 그거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그것도 은밀히 한 일,
마음속으로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놈 때려 죽고 싶을 거예요. 못 살아요. 거기에 내 글에 처음에 국민일보 처음에 그랬죠. 어떤 원로 목사님 얘기 6.25 때 자기 교무실에 폭파하니까 막 춤췄다는 거야. 자기 혼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성적부 다 불태워져 가지고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신이 나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내 기억, 내 수치스러운 기억이 다 불탄다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되도록이면 참아주고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 이거는 덮어주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라고요? 대적. 대적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적. 정말 저놈은 내가 때려야 된다. 저놈은 부셔야 된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느니라. 교만이 깨져야 은혜가 들어가는데 내 속에 교만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The Seven Deadly Sins라는 건데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대표하는 목록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리스트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막의 수도사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7가지 죄가 자기들한테 수도를 하는데 제일 큰 유혹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 교환 그레고리 대제가 이 목록들을 보고 수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해서 교회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 7가지 죄를 잘 정리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요. 그 7가지 죄가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7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두머리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최고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될 때 범했던 죄가 교만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교만을 심어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을 가리켜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치명적인 죄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만큼은 반드시 심판해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 왕 아닙니까? 처음에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해지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고요. 사울 왕은 내가 했다라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교만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파괴하고 대적하십니다. 어떤 경건서적을 봐도요, 어떤 자기계발서를 봐도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건 안 믿던 간에 공통적으로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을 항상 공동적으로 말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지금도 영감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그 위대한 기업들이 자기가 말했던 위대한 기업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4분의 3이 무너진 거예요. 10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충격을 먹고 난 다음에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를 조술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분석해 봤더니 넘어진 이유가 전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지금은 스마트폰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벽돌폰 아세요? 벽돌폰. 이제 나는 진짜 그때 종로서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로서적 아시죠? 그거 없어져서 참 아쉬운데 종로서적에 이거 공중전화가 그때 빨간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나도 섰다가 그 사람이 딱 지나가서 보니까 전화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선 거예요. 뒤에다가 그 공중전화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핸드폰 그 벽돌폰 들고 있었는데 공중전화인 줄 알고 뒤에 다 선 거야.
그게 내 처음에 휴대폰을 처음 본 쇼킹이었어요. 쇼킹. 전화기를 들고 가더라니까. 꼭 여기 있어야 될 거를. 이게 노키아 벽돌폰이라고 말하는 휴대폰의 절대 강자 노키아 왕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세계 점유율 1위였습니다. 튼튼한 내구성, 혁신적인 기술력, 휴대폰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부터 연구를 안 해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 노키아는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곧 표준이다. 저건 잠시 일시 동안의 유행일 것이다.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마치 코닥이 필름만 고수하다가 망한 것처럼 그 전환에 말에 타지를 못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넓은 화면, 직접적인 터치스크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원했지만 노키아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자기들의 세계만 이야기하고 조직이 관료주의에 빠지잖아요. 현식주의. 조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야성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사역자들한테도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성. 신앙의 야성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야성.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눈이 그야말로 사역자가 불꽃 같아요. 불꽃. 근데 그 야성이 다 없어지고 관료주의, 형식주의만 남아있는 거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조직도 관료 형식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럼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노키아가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노키아 아성은 무너졌고 스마트폰 시장에 주도권을 내주고 휴대폰 사업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들의 원인이 뭐냐? 시대를 읽지 못하고 교만에 빠진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게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히 갈 줄 안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전략 중에 최고 하수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수는 뭐냐면 적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최고의 고수가 뭐냐면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을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교만한 놈은 정신이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도 꼭 이길 때 보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이 막 정신없이 덜려들 때 그때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죠.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만큼 교만이 무너짐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개선장군, 그 오페라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선장군이 로마 시내 황제를 아련할 때 군사를 데리고 올 수 있고 황제 앞에서도 칼을 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우를 해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황제는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화려한 행군을, 화려한 빵빠레를 해줍니다. 근데 딱 하나, 뒤에 소리꾼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꾼들,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이 개선장군한테 끝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 메멘토 모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개선장군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노래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네가 영예를 누리고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 교만하지 마라. 지금 승리해서 이런 영광이 임하지만 패했을 경우에는 죽음이 임할 수도 있다. 겸손하라. 지금 네가 전쟁에 승리해서 교만해져서 반란을 꾀하다가 보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겸손해라. 메멘토 모리. 승리 후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끝없이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교만은 성공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됐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집사람이 저한테 준 성경 구절 중에 권면해 준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것이 랭킹 1위가 있다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손대고
기도하니 벌떡벌떡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우쭐해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범사에 학문이 없는 자가 설교는 잘하네. 그러니까 이 무지렁뱅이가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하는가? 그거 업신여기는 얘기예요. 이런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이 어떤 무슨 능력 같은 것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죠? 다 내 앞으로 오라 그래. 다 내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래. 그런 영적인 교만이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많은 사람이요. 또한 이게 많이 눌려있던 사람이 어떤 영적 은사를 받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몰락하는 거를 난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사도행전 3장 12절. 정말 베드로의 말 중에 3대 저는 어록이라고 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이거예요. 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 많이 하는 줄 아니? 나보다 많이 금식기도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가 산기도 얼마나 간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개인의 경건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권능이 생긴 것이야. 이 개인의 경건 속에서 이런 능력이 나온 것이야 하면서 자기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굉장히 내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보여지기도 하고 나한테 오라고 말하고 이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마라. 야, 진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고개가 숙여지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기 가장 좋은 사람은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남의 탑 때문이라고 늘 말하는 사람, 마귀가 쓰기 제일 좋습니다. 반면 마귀가 넘어뜨리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은혜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 전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 때 교만해져 버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이것을 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때 그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전 기도는 우리 잘해요. 사후 기도를 잘해야 돼요. 사전 기도는 일 일어나기 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풀리고 복이 임하죠. 그런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이 머물고 영혼으로 이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사전 기도는 되게 잘해요. 일 터지기 전에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해요. 그때는 가서 싹 씻어버려요, 그냥 안면을. 그거 얼마나 하나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거. 저게 그토록 저렇게 다루던 놈이 있냐. 내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여자를 되게 좋아해, 남자가. 그래갖고 이제 와서 인사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도 잘한다 그러고 정말 예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1년이 지났어. 목사 왔나? 그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왔으면 왔고 가면 갔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내 경우가 아니라 우리 동료 목사. 예. 그때 콱 때려주고 싶대. 야구 몽둥이 갖고 있으면은. 저놈이 1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하고 그랬는데 딱 잡은 물고기에 미끼 주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그냥 뭐냐면 일 끝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입 딱 씻고 저렇게 교만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예, 사후기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원금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사전 기도보다 더 뜨겁게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영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은 그 축복은 사명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많이 줘보면은 그를 압니다.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면 그를 잘 알아요. 사울 왕은 기념비를 세웠고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내가 이 백향목궁에 이렇게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달의 장막에 아직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 위에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은 아들이 후대가 할 수 있도록 땔감을 마련해 줍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마련한 땔감 때문에 불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잘 되고 날 때 하나님 주의 은혜인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합니다. 당신은 장막, 계달의 장막 속에 아직도 언약궤가 있군요. 이런 사람 말입니다. 참 멋있죠? 네, 참 아름답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이런 은혜의 빚진 마음, 그리고 은혜의 공공성. 은혜의 공공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썩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빨리 부목사 보고 교보문고 가갖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책을 갖고 와라. 그리고 또 지난주에 동영상 딕테이션 이렇게 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것을 한 3일 동안 계속 봤어요. 지금 2집까지 나와서 글도 써야 되고 또한 이것이 현대를 풀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막 연구를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요, 제일 쇼킹한 것,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초반이에요. 왜 오징어 게임을 만들게 되었는가? 그게 제일 쇼킹합니다. 오일남,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을 때 오일남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버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지.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오일남은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갑부들을 모아서 상금 456억 원이 걸린 생존 게임, 오징어 게임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돈 갖고 사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나 이런 것을 볼 때 저런 변태가 어디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돈 좀 걸어놓고 그 돈도 생명 같은 돈이 아니라 남는 돈. 너무 무료해요. 쇼펜하우어가 우리 인간에 대해 분석을 한 것 중에 전 정말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인간의 불행은 권태와 욕망 사이에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많잖아요? 그럼 권태로워져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변태짓을 다 하고 중독에 빠지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그러다가 또 뭐가 없는 것 같아. 욕망해요, 또 막. 저걸 더 가지고 싶어. 그래서 미친 듯이 저걸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또 권태로워지고 별 중독에 빠지고 별 권태로운 짓에 다 빠져요. 이것을 왔다리 갔다리 한대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그런 거예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럼 그 은혜의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해야 될 일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나 만들어서 변태같이 사람 죽는 거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해야 겨우 만족되는 은혜가 잃어버리면, 교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히스기야 이야기했죠. 내 때에 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지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홍신 씨가 지은 하루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재미난 통계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세요? 로또나 복권 1등 당첨자 중에 60%는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긴다. 여러분 만약에 로또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말해. 왜 안 말해? 왜? 자기가 어떻게 꿀꺽하고 뭐 딴짓 하려고 60%가 그런데요. 60%가 세상에. 나는 되자마자 안 되니까 그냥 되자마자 전화할 것 같아. 되자마자 난리 났다고 이러면서 놀래지 마 이러면서 안 그러겠어요? 근데 60%가 숨긴대요.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세계적인 조사기관에서 거액의 복권 당첨자를 오랜 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 대부분이 불행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자가 몇 퍼센트가 불행해졌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5%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행복해진 25%가 있거든요. 그들은 왜 행복해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돈으로 남을 돕거나 일정 액수를 공익사업에 기부한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했고 재력도 유지되었다고 한다. 은혜의 공공성,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이웃을 위한 사명이에요. 힘이 있을 때, 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게 될 때 그 은혜는 축복은 영원으로 이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거나 만듭니다. 히스기야 같이 만들어져요. 은혜 받을 때 잘해야 돼요. 이것 갖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 돈의 힘으로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성공의 힘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서사를 만들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자랑을 말고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죠? 그랬을 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윤리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 이 저서는 신학생들의 필독서지요. 그는 인간에게 있는 교만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권력적 교만, 둘째는 지적 교만,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 자기가 도덕 윤리적으로 조금만 깨끗하다고 하면 맨날 그냥 판단자가 돼서 그 지적한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네 번째, 영적 교만. 자신의 신앙적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 우리 교회가 지어지지 않을 때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이 동료가 대뜸 하는 말이 한 목사 저도 그래서 신학교에서 늘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동기들이나 그 플러스 마이너스 2쯤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되게 이렇게 주목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떨 땐 부담도 됩니다. 와보면 내가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더 하바리일 경우도 많은데 이 강대상도 조금 높여갖고 좀 커 보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이 다 속았대. 그런데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이 대뜸 전화하더니 하는 말이, 한 목사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그래. 자기 지금 5시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건 목사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막 대기호통 쳐서 한 30분을 혼났어요. 내가. 그분은 이제 동기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있었는데 다른 동기로부터 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받았냐니까, 너 홍길동 목사한테 전화 받아봤니? 그래서 내 조금 전에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받았대. 그래갖고 그 전화 받은 사람 보니까 한 10명 돼요.
이 사람이 5시간을 기도하고 한 5시간을 전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또 기도할 힘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 무릎 아파갖고 꿇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기도 의자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러는데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축복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거 갖고 10명 이상 전화해갖고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다 까먹은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그 시간대로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교만 중에 권력적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신앙은 교만과의 싸움이다. 그만큼 아까 말했던 히스기야, 사울, 엘리, 아사, 솔로몬, 전반전에 다 좋았던 사람이에요. 전반전에 왜 좋았는지 아세요? 겸손해서 그래요. 이들이 후반전에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년, 10년 동안에 받았던 이메일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메일이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지는 참 겸손한 종이고 진실한 종이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미국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는 홍길동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메일을 쓰는 이유는 목사님께 사죄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목사님의 책 인문학을 하나님께 수록되어져 있는 글들 여러 편을 저의 설교 중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했습니다. 설교 주제에 따라 목사님께서 쓰신 내용들이 너무도 성도님들께 감동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니 참으로 부끄러워져서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들 써먹거든요. 자기 것 같이.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다 써요. 어느 때는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 듣고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막 분노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또 목사님은 내가 설교하고 3개월 후에 똑같은 예화와 똑같은 주제로 그냥 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 어느 목사님도 내가 그분이 정말 나하고 하트가 맞구나. 세상에 성령이 이렇게 내통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너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성령이 내통한 것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이게 누가 말했다, 누가 어디 연구해서 어느 책에서 나왔다라고 이른바 각주를 붙이지 않고 자기가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양심이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진실한 종이구나. 정말 진실한 종이구나. 진실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한 종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종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은 잘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진실하고 겸손한가? 그것을 사람은 더 많이 보죠. 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한 부목사가 내가 등기로 뭘 보내라 그랬는데 이놈이 보내질 않은 거예요. 까먹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잘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신 그러지 마라. 근데 이것이 안 보내고 있다가 이제 그럼 다음 날 보내야 되는데 이틀인가를 까먹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보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와서 목사님 그거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이틀이나 늦게 보냈습니다. 급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여요. 그래서 그러냐, 보내긴 보냈냐? 그러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요. 됐다. 그 다음에 느낀 거, 그에 대한 철저한 신뢰. 정말 그는 진실하구나. 보냈습니다. 그러고 속일 수도 있어요. 안 깨지려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와요.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서. 참 그 진실한 종을 보았다. 이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에 감동하잖아요. 진실의 다른 말이 겸손이에요. 사울 왕도 처음에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아사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진실이, 겸손이 없어지고 나서 전 서서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기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만에 빠져가며 향기가 없어집니다. 나침반은 항상 떨리죠. 북극과 남극을 가리킬 때 떨려요. 파라 떨다가 딱 쓰잖아요. 나침반이 떨고 있는 한 믿어도 됩니다. 사람이 떠는 사람이 있어요. 늘 사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떠는 사람, 경외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경외롭고 설교 들을 때도 경외롭고 떨고 설교할 때도 떨고,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떨림이 하나도 없는, 설레임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향기를 잃은 것이 아닌가,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바람이 이파리에서 이는데 그 이파리 보면서도 괴로워하는 그 윤동주님의 시의 시즘, 그죠?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딱딱해져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져 있습니까? 딱딱한 갑축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순수한 목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순수한 목사들을 보여주면서 너는 지금 어느 주소에 있느냐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것들을 참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게 이런 히스기야 초반의 겸손함, 진실함, 그 순수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교만에 빠져 있으면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돌이키느냐예요.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느냐. 그것이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제서야 금식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제서 금식하지 말고 내가 교만에 빠졌다라고 느낄 때 그때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과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오늘 전부 저에게 하는 주의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겸손한 주의 종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축복을 영원히 이어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실패를 통하여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반기에 히스기야처럼 겸손하고 진실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